우리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였고 왕마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즐거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은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번제는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을 가집니다. 즉 번제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평화란 뜻의 이 살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의 화목과 화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은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화목제물을 다 나누어 먹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에 쓰인 떡, 고기, 건포도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이 축복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이 미갈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이게 달갑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축복을 마치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은 다윗의 모습이 마치 계집종처럼 가볍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윗의 한 일을 미천한 계집종의 일로 떨어뜨린 미갈에게 다윗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 거라는 저주를 하죠. 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녀가 없을 거라니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것도 첫째 아내가 왕의 뒤를 이을 후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가는 길과 미갈이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더구나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 말은 더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이 생긴 원인은 언약궤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과 미갈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옵니다. 백성들을 축복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가정을 축복하는 이 권세는 가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권위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쁜 날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지금도 자녀나 가정에 대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가장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도들에게는 없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많은 축복을 해주러 간다고 하니 미신적인 축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부모라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권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인 미갈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미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가족을 축복하려 들어온 다윗을 사울의 딸 미갈이 맞이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죠.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맞으러 처음 나왔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녀를 첫째 아내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울은 약속을 하죠.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바로 이 미갈을 두고 한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도 사울은 딸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딸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이런 핑계를 계속대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는 아주 비참하게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미갈을 소개할 때 사울의 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의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울 왕가가 지금도 왕성하고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울의 딸이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 사울 왕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갈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갈을 소개할 때 사울의 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한 데는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기보다는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왕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미갈을 저주한 것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미갈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딸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울의 길은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길이 사울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울은 교만해서 스스로 그 길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 미갈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길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합니다. 이 다라는 표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외에도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람의 실상을 양에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양은
우매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양들은 그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만 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양을 홀로 방치하여 두면 그릇 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른 길을 가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래 있는 인생도 이러한 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래 있는 인생들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제 아래 있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스스로 믿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길은 다 그릇된 길입니다.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길이죠. 도리어 인생으로 하여금 낭떠러지와 구덩이에 이르게 하는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수많은 세속 종교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악한 길일 뿐이죠. 참으로 인간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기뻐한 길로 간 것입니다. 즉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사울을 좋은 길로 인도했지만 사울은 그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아마 그의 나라는 영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바로 이러한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 있는 곳이 사무엘서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의로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의 길은 세상으로 타락한 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한 것은 바로 미갈도 그런 길을 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울이 갔던 바로 그 길을 지금 미갈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속여가면서도 다윗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미갈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가문은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다윗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만약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이미 예전에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인데 세상 길로 갔다, 사울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신앙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반대된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다른 종교를 믿고 세상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의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이 선한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미갈은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던 때는 사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는 자였지만 그의 뿌리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른 것 같았지만 사울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사울의 영향을 받아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들여오는 춤추는 다윗을 보며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자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웃음으로 맞이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중반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창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춤을 췄는데 이 에봇은 이 통으로 짠 옷이라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것은 정말 왕이 채통 없이 수치를 드러낸 거라고 지금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채통머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춘 것은 보지 못하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만 지금 미갈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에 매여서 버림받는 자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의 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뒤를 따르는 이 미갈이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에 포장했던 것들이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포장했던 것들이 신앙이 아닌 세상 가치에 밀려나는 모습은 없는지, 즉 신앙과 세상적인 가치가 두 개가 놓여졌을 때 우리가 겉으로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왔을 때 이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에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끝이 육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좋다고 해서 속 내용이 그리고 끝까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던 인물이지만 그의 가치관은 사울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오라비인 요나단과 다른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선택한 사울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자신의 모습을 창녀와 같고 또 계집종과 같았다는 이 미갈의 말에 대해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너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갈 너의 앞에서 내가 춤을 추고 아니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서 천박한 모습이라 말하지만 다윗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절실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그는 여호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 즉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조차도 다윗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춤을 추며 막 뱅뱅 돌고 있다는 그 자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 여호와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 내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좀 전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더욱 맛깔나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힘을 얻게 되는 성도는 누구인지, 아니면 반대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시험에 드는 자가 혹시 있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을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빼야겠다.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럼 이 말씀은 좀 자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설교하기 전에 봉착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는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수사법으로 전하느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누굴 타켓으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냥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이 오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 이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 모습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촌스러워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갈은 방탕한 자 같다라고 핀잔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면 자신이 그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자신은 더 낮아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는 미갈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집종은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런 가상의 인물도 다윗의 진정성을 알았을 텐데 미갈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합니다. 점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연륜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반비례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갈의 교만함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자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미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와 행동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가는 길은 사울의 길, 곧 세상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과 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울의 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정말 한없이 낮추는 다윗의 길로 우리는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였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시고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음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다윗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에 정말 간음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 더 나쁜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이 걸었던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